샬롬, 고난주간의 셋째 날이네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기도와 또 오늘은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멘. 54절부터 6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실패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34절에서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밝혀야 할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그들은 베드로의 실패를 뒤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베드로의 거짓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와의 관계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베드로의 근원적인 부르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모든 자신의 부르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히 서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점점 한 번 열어주면 2번, 3번, 4번 더 넓게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죠.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따르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탄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실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떠올랐던 생각을 누가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통곡하며 반응하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선지자보다 더한 분이 그들 앞에 있어도 그들은 몰라보는 거죠. 선지자 노릇해라 놀릴 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예수님은 자신들의 손에 잡힌 먹잇감처럼만 보일 뿐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인 거예요.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무 빛도 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셨고 지금 이때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때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실패의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66절부터 71절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인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이 대답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묻는 그 사람 맞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했던 말이 뭐였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 말과 내가 맞다. 이 말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둠의 재판에서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베드로가 당시 가장 무시당하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21장 12절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감옥에 넘겨질 것이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재판받으시고 먼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곧 누가복음이 끝나면 누가가 쓴 다음 책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뭡니까?
증인의 삶이거든요.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하지 않는지,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걸 깨달아서 그 길을 가는구나,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그 길을 가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가신 그 길, 이제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하지만 우리도 완주하며 따라가야 할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나도 가야 할 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먼저 서셨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 걷고 바울이 따라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내가 결단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의 셋째 날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